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2월 28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오후 5시 되어갑니다. 아마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벌써 주일날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를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들, 일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들,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또 어떤 사정으로든지 간에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올려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14장 15장을 갖다가 이제 곧장 그냥 그 킹제임스에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15장을 갖다가 이거 킹제임스 말고 헬라어에서 곧장 번역을 한다면은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인데 이거는 이제 이거 같은 킹제임스에서 곧장 번역을 해오니까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죽음의 권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얘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봐야 되고 저희 뒤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이 시간에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이제 저희 식구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하여 무릎 꿇지 않고 떳떳이 서서 모든 풍랑들을, 모든 바람들을, 모든 회오리 바람 태풍들을 맞이해서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축복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자 축복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쓰인 대로 믿는 자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저희가 이제 2019년 마지막 설교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2019년에서 이제 2020년을 봐야 되는데 무엇을 봐야 됩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 아마 그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그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느 다른 목사님들도 이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월요일 저녁서부터 계속 뭐냐 하게 되면은 죽음에 관한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뭐냐?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죽는 거. 자,
자, 한다면은 구원이 시작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생할 때에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믿는 그 순간서부터 진주문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거룩된 삶은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거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구원은 뭐냐?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해내는 그것이 마지막 구원입니다. 즉, 바울 선생이 말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마지막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그 죽음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이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되면은, 지금 요즘 이 죽음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1초에 온 세계에서 2명이 죽어나가고 1초에 4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2초에 1명씩 죽어나갑니다. 이 세계를 본다게 되면은 하루에 15만 명 죽고 하루에 30만 명이 태어나는 것이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연말을, 그러니까 이제 2019년을 보고 2020년을 앞으로 봤을 때,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느냐?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뭐냐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죽음은 우리가 영원으로 가는 그 문 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게 되면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알고 싶거나 모르고 싶거나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늘나라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럼 어디 죽어서 봅시다. 어떡하나? 자, 하면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 자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하면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통과할 거냐?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해서 어디 갈 거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게 되면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한번 죽음 통과하고 나서 하늘나라 갑니까? 지옥 갑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옥을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천국에 다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보이는 이것이 천국같이 보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는 지옥의 다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정도 지옥이 다하면 이 정도는 우리가 견딜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옥을 간다 그러면, 이게 다 하늘나라 그러면 우리 문제가 심각해지죠. 살아서 이렇게 당했는데 지옥 가서 영원히 당하라고? 그건 말도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당한 거 이게 답니다. 이게 지옥의 다인 거죠. 하면은 이제 우리가 2020년을 보면서 이제 무엇을 봐야 됩니까? 2020년은 굉장히 힘든 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틀리기를 바라고, 제가 틀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2020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피바람이 불어오고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이제 나가서 미션을 하는데, 어떤 거지 하나가 아주
닭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라오고 이제 떠나는데 비쩍 마른 흑인 비쩍 마른 그 거지였습니다. 그 거지는 우리가 사진에 없어요. 비쩍 마른데 우리가 떠나오려고 출발하는데 이 거지가 한 발짝 걸을 때마다 토하더라고요. 그것이 뭐 닭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에이즈 걸려서 한 주일 열흘 남았을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계속 다이어리아 계속 빠져나가고 계속 토하고 하는 것이 아마 그때 그 비쩍 마른 거 보니까 한 열흘 남으면 잘 남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네들이 이제 병원 가게 되면은 구별된 방에 딱 있어가지고 그 플라스틱으로 다 막고 몸에 그 링게로 들어가는 게 한 5개가 한꺼번에 들어가고 하도 이제 그러다가 죽고 마니까 하도 괴로워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밖에서 조그만 텐트 하나 쳐놓고 그냥 밖에서 지멋대로 먹고 지멋대로 마약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냥 죽고 말아요. 한 발자국 걸으면서 이제 지에 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살 날이 한 열흘 남았습니다.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울컥울컥 토하면서 3발짝을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그 벽 쪽에 있는 그 텐트 쪽으로 굴러가더라고요. 기어가다가 굴러가더라고요. 그런 건 저희가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뭐 앰뷸런스도 안 불렀습니다. 그건 불러봐야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걔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마지막 한 열흘 남은 거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어하는 애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난주 복음을 그 아이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 날도 아마 27일 제가 홈레스 출신 가정 예배 본 거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도 제가 말을 해놨지만 또 걔도 또 뭐 많이 남아요. 6개월 남았으니까. 이제 제가 25년 전에 시작해서 그때 만났던 아이들, 90년대 중반에 만났던 애들, 2000년 처음 들어와서 2001년 2002년 만났던 애들이 이제 점점 마약으로 죽거나 아니면 그렇게 에이즈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눈에 봅니다. 근데 특히 2020년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죽음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죽음입니다. 2020년은 지금 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나라를 못 바쳐서 법을 뒤로 몽땅 고치면서 중국 사람들 들어와서 아파트 사기 좋게 법을 다 바꿔놓으려고 하고 앉아있고, 여당은 완전히 이북의 나라를 못 바쳐서 안달나고 앉아있고, 그 좌파 정권 영원히 유지하려고 무슨 법 통과한다고 난리들 치고 막는다고 난리들 치면서도 그러니까 가만 보게 되면 이북에 있는 공산당하고 중국에 있는 공산당하고 누가 서로 나라를 중국과 이북에 바치나 경쟁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밖에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목사 아저씨 한 분은 또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고 앉아 있으면서 중국에다 바치려고 좀 난리가 났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럼 이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한국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마태복음 2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서부터 8절 제가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과 민족이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이제 저희 주님께서 미리 말세에는 이렇게 일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온 세계를 보면서 이 피 비린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도 그 피 비린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이 통화 자체, 그러니까 나라 은행이 아닌 중앙은행, 영국의 부자들이 쥐고 있는 그 중앙은행에서 미화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미국 정부에서 이자를 주고 빌려 쓰는 이런 엉터리 시스템이 언젠가는 끝이 나야 되는데 미국의 현재 대통령이 그런 선거 공약을 했습니다. 내가 그 은행, 미국의 중앙은행, 미국 국민들이 쓰는 돈을 프린트해내는 그놈의 은행을 감찰하리라. 근데 감찰을 50년 동안 못했어요. 60년을 한 번도 못했어요. 1918년서부터 지금까지 감찰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 감찰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라고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걸 한다고 지금 나서면서 그러니까 모든 이 시스템이 한 번은 뒤바뀌어야 됩니다. 그 뒤바뀌는 과정에서 그 충격을 미국 정부가 충격을 소화시키려면 그 충격을 소화시키는 방법은 전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의 정부는 전쟁을 한반도로 이제 전쟁을 끌고 오고 싶어서 난리가 난 사람들입니다. 온 세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원한다. 한국은 전쟁을 원한다. 한국 정부가 전쟁을 원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제 자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직책을 가지고 있고 헌금 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할 거 아니냐? 진짜 구할까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엉망진창 개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목사라는 아저씨가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소리 하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봐주시겠습니까? 목사 한 사람이 800억 원이라고 하는 그 많은 돈을 숨겨놓고 이제 그게 나오니까 배태나야 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봐주시겠습니까? 그 외에 또 불교 가서 또 구원받는다고 난리치던 그런 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봐주시겠습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이 한국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초리밖에는 남은 게 없고 여러분이 투표해서 찍은 정부가 중국과 이북의 한반도를 못 받쳐서 난리 난 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서 이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왜 구해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엉터리 교회하고 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구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라에다가 회초리를 드셨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준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 우리가 하느님에게 할 일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 길 밖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엉터리 교회 가서 엉터리를 지금까지 잘 놀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는 거 모르고 지네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내 말 안 들어 죽어 이따위 소리 짓거리면서 교회 큰 교회 하다 보니까 이 작은 교회는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 이 삼일체를 외치고 있는 게 명성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해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해준다고 한다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라고 나를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뭘 하라 하시나? 그거를 알아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겁니다. 그거 갖다 이제 영어로 제가 계속 지금까지 2년을 외쳤습니다. Protection and Provision.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 다음에 우리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이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하냐고 할 때,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소명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할 때입니다. 그 듣고 큰 교회 가서 난리치고 어쩌고 하는 거는 관계없고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한 발짝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럼 너는 아직도 내가 시킨 일 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거 끝날 때까지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준비해줄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2020년이 이제 곧 피비린내가 나고 엉망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찾지 않고 무조건 큰 교회 가서 띵까띵까 그러면서 노회장, 협회장, 전도사, 부목사, 장로, 권사하고 다 폼들 잡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2020년은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느님의 채찍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길거리에서 개가 죽어나가듯이 죽어나가기 싫으시면 이제는 교회 노름 가서 속곱장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골방에 들어가서 옷장에 들어가서 불 다 끄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뭐 할까요? 이거 물어보셔야 여러분이 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 양은 나를 듣는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교회 목소리입니까? 담임 목사 목소리입니까? 부역장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누구 목소리 지금 듣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면 그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으시면 영원히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시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없는 지옥 가는 인간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2019년도에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뭐죠? 제가 몇 번을 증명했습니다.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럼 여러분 2020년도서부터 개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내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리스 쌓이는 한국말은 뭐라 그러지? 점포 임대? 예. 자, 임대 사인 붙은 데가 지금 어디 났는지 아십니까? 거의 다 붙었습니다. 강남 가보시기 바랍니다. 명동 가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붙었습니다.
여기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교회 가서 무슨 병종놀이하고 앉아 있습니까? 광화문 나가서 병종놀이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광화문 나가서 그 마이크에서 나오는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내 귀를 간지럽히는 잘 된다 잘 나간다 하는 목사들 그것만 듣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진정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다 포기하려고 그러니 지금까지 낸 헌금들이 아깝습니다. 지금까지 낸 헌금들이 여러분 목숨보다 귀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의 목숨보다 귀합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이 복음을 통해서 안 들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서 배우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남의 자식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거만 징계하십니다. 마귀가 징계하는 것은 뭐 때문에 징계합니까? 멸망시키려고 징계합니다. 예수님이 징계할 때는 뭐 때문에 징계하십니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게 틀린 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교회 나가서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런 거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교회 나가는 이유도 모르겠고 존재도 모르겠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맨날 복받아라 그러니까 거기 힘들이 빠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서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가짜거든. 교회에서 외치긴 외치는데 그 외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면서 벤틀리 타면 그게 일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목사가 교인들에게 왕같이 군림하면서 너희들은 검수해라, 잘 살아라, 없는 사람 도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보는 젊은 사람들이 어이 가짜들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교인 수가 뭐 때문에 줄어갑니까? 그전에는 한국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은 교인이었습니다. 이제는 2명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부터 다 빠져나갑니다. 이건 가짜다. 몽땅 다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채찍을, 나보고 잘되라고 하는 그 채찍을 받기 싫어가지고 엉뚱한 내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복음 따라가다가 그런 망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
그거를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나가면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나는 문 대통령 투표했다라고 자랑하는 그 목사들, 교수들, 교수 부인들, 목사 부인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 수많은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박근혜 탄핵하면 그날은 공짜라고 붙이던 그 양반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 꼴 날라고 탄핵들 하셨습니까? 하느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광화문 나가서 잘 살아보세요 이러고 앉아있는데, 회개가 아니라 데모만 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봐주시겠습니까? 대부에 앞장선 사람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아직도 거기 가서 태극기 붙들고 앉아있습니까? 한국에 희망이 있습니까? 비바람 불어오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채찍 받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으니 이제는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국이 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믿는 여러분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이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70년을 하나님을 무시를 했습니다. 70년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죽음의 냄새밖에는 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는 거 이제는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 음성을 듣기 전에 해야 될 게 먼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하고 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멋대로 놀았는데 이제 와서 안 죽으려고 예수님 봐주세요. 이거는 이미 기차는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 하나만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마태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면 이 책을 쓴 하나님 말씀을 쓴 우리 예수님한테 항의하세요. 저보고 항의하지 마세요. 이거 마태복음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5장. 자, 마태복음 5장 9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안 벗겨져.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이가 되면 진짜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아이가 되면, 하나님의 애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화평케 한다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화평이라는 게, 평화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평화를 말하는 겁니까? 신약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화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 한 번 더. 신약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 특히 산에서 가르치신 복음,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이거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제가 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아버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으니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화평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은 평화를 말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의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야,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버지 음성을 듣는 건데, 그 화평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인데, 그 대화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즐거이 순종하면. 자, 뭐를 순종한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 발자국만 더 제가 깊이 들어갈게요. 그럼 뭐를 순종한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 1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자, 요한 1서 1장입니다. 뭐를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실 것이며. 이것이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뭐에 순종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말을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와 토론하자 그러는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가 하나님의 애가 돼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러면 그 기본 조건이 우리가 죄들을 자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죄를 누구한테 자백하십니까? 목사한테 자백하십니까? 교회에다가 자백하십니까? 구역장한테 자백하십니까? 장로 권사들에게 자백을 하십니까? 죄 자백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놓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2020년에는 개같이 뒤지지 않고 사람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신이십니다. 아무리 위험한 가운데서도, 불길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길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0년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는 길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거 할래?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진짜 그거를 하려 그러니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백해 보십시오. 교회에 가서 자백해 보십시오. 목사에게 자백해 보십시오. 장로에게 자백해 보십시오. 인간의 흉밖에는 돌아오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 자백하시면
그 말을 갖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불 다 자, 불 다 끄고 조용히 무릎 꿇고 나한테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불 다 끄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주 앞에 잘못했나이다. 이제 내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제 2020년은 피비린내 나는 해밖에 안 됩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해밖에 안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지 하나가 에이즈 걸린 거지 하나가 한 달에 약 먹는 것이 2,500불어치를 먹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미국 정부에서 야 너희들 2,500불어치 공짜로 주는데 너희들 그 외에로 내가 공짜로 540불에다가 푸스탬프 해가지고 700불씩 주니까 그 가운데서 10%만 내라고 한다면 한 달에 70불만 내라라고 한다면은 그거 안 내고 죽을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국 미국은 문제가 거의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 죽을 때마다 미국 정부는 2,500불의 돈을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고 죽음의 냄새가 풍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북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은 오고 있습니다. 너희들 우리 배반했어. 아주 확실하게 지금 정부가 미국을 확실하게 배반했거든요.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해봐.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시려면 이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서 모든 죄를 자백하시고 그 죄를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 2020년에 잘 사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이거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개같이 길바닥에서 뒤지지 않고 그치? 2020년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떳떳하게 주의 향기를 이제 만방에 펼칠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땅에도 이제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나이다. 피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믿는 자들의 기도를 이제 잊지 마시옵시오. 주의 뜻대로 이제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네들의 그 기도를 이제 주께서 잊지 마시옵시고 이 땅에도 한국 본토에도 주의 십자가의 빛을 퍼뜨릴 수 있는 그 빛의 사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